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꼭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만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라. 너희의 관자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공유하고 단정한 신령에 섭취하는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신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성도여 순종하라. 성도여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활 자세를 말하고 있고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언급한다면 성도는 선한 행실을 행하라 합니다. 불의한 세속의 제도 속에서도 순종하라 합니다. 선을 행하며 고난을 당할지라도 인내하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신다 말했죠. 오늘은 아내와 남편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부로서 순종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순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강조되어 왔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본질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본질이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창조주에게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질서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 살아보라 명령합니다. 창조 질서 속의 순종은 사실 우리가 에베소서 예전에 강해할 때 강조했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순종해야 될 자들은 마땅히 순종하라 하면서 4가지 범주를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종이 상전에게, 신하가 왕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다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입장에서도 다른 양상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표현한 말이 피차 순종, 상호 순종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노엽게 말라 존중하라라는 다른 양상의 순종을 요구하고 상전과 왕은 종과 신하에게 불의하게 대하지 마라 반듯하게 대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순종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우린 순종을 할 때 오해하는 것은 순종해야 될 그 대상의 자질을 바라곤 합니다. 오늘 말씀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데 내 남편이 순종할 만하면 당연히 순종하겠지요.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면 제가 왜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 그의 자질을 논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것이 창조 질서다. 이것을 너는 이 땅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연습하라 말합니다.
한국 사회도 여권 신장이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여성 인권과 순종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높아져야 마땅하고 불합리하고 권위적인 남성 우월주의는 타파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권이 신장되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남성의 권위에는 불순종해야 되는 것이 여권 신장이 아닌 거지. 인권과 순종은 별개입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허락한 자에게 너는 순종해 보아라. 꼭 그 권위가 바르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불의한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너는 이 권위를 순종하는 연습을 통하여서 나아가 이 권위의 최고의 위에 있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절대자에게 순종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결론적으로 5장 21절 이하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의 이유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이요. 아내되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모든 성도들의 모든 순종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순종하듯 훈련하는 거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순종은 어떠했느냐? 고린도후서 1장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해야 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 아니라 함은 없고 예만 되었다. 우리 예수님의 영어 이름이 yes, he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에게는 예만 하겠다, yes만 하겠다. 너무 좋은 영어적 의미가 있지요. 오늘 말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자꾸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말씀일 거야. 이 당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일 거야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진리는 한결같이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이 순종의 의미가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첫 번째,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본문으로 쓰여있는 성경은 가끔은 어렵습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본은 이렇습니다. 아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남편에게 착한 아내가 되어 남편의 피로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에 무관심하던 남편도 여러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감화를 받을 것입니다. 아내라면 남편에게 응당 순종하라 합니다. 불신 남편일지라도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며 신앙생활에 대한 멸시를 적게 하고 나아가 그 아내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도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다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들아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치장하라. 3,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는 여성들에게 몸단장하지 말라라고 쓴 말이 아닙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여성들이 몸단장하는 그 노력만큼이라도 내면의 단장을 위하여서 노력해봐라.
아니면 그 반이라도, 그런 표현은 없지만 여성이 자기 외모에 대해서 가꾸려 하는 그 반의 노력이라도 내면을 가꿔봐라. 여기서 내면을 가꾸라는 것은 한결같은 주제인 순종을 말하는 거죠. 여성들이 얼굴에 화장을 하면서 이뻐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사실은 내면에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면도 화장을 하라는 거예요. 가꾸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베드로 또한 여성들이 얼마나 외모 단장의 시간이 긴지 아는 것 같습니다. 그 긴 시간을 노력하듯 내면에도 그 중요성을 가지고 순종해봐라,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마음에 숨은 사람도 가꾸어줘야 된다, 꾸며야 된다. 그것이 바로 순종임을 말하는 거죠. 성도는 순종할 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내 순종의 본으로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꺼냅니다. 5, 6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거룩한 여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남편에게 순종함이다라고 연기를 짓고 있어요. 거룩한 부녀의 대명사로 사라를 꼽는데 창세기 18장 12절을 인용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 남성 우월주의가 컸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그냥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신약에서 재해석할 때 이것은 문화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순종함으로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아름다운 여성상으로 드러내고 있죠.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라의 순종은 아브라함이 행했던 모든 일 속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집을 떠나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할 때 사라가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고대 사회 때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뭐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말려야 될 일이에요. 우리 객사한다. 모두 다 적이다. 고향 떠나면 모두 다 도적이고 강도다. 우리 그냥 죽어도 하소연할 것도 없다. 죽으려고 한단 말인가? 아니 안전은 둘째치고라도 우리 뭐 먹고 살아? 여기 터전이 있는데 어디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간단 말인가? 뭐 현대의 아내들이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나 결혼해놓고 집도 없다고. 아니 자식들은 또 어디서 키워? 이건 학군이 없잖아. 말릴 이유가 너무 많다라는 거지.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따라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외아들 이삭을 드릴 때 사라가 순종했기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막말로 딱 하나 있는 노년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할 때 엄마들은 돌아버리지요. 목숨 걸고 말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미친 노인네 취급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순적하게 떠납니다. 현대사회에서 아내의 순종을 말하면 고리타분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 여자만 순종해요? 제가 예심해서 여러 번 농담이더라도 아내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남편을 향하여서 남편을 빗대어서 아들로 표현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우리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도 있어. 큰아들 남편을 표현하는 거죠. 농담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가정의 권위를 아내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주 예심해서 금지 농담입니다. 흡사 이것은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존경해야 되라고 말하면서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 흉을 막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남편은 아내가 높일 때 가정의 바른 권위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라의 남편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딸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딸이라고 규정합니다. 믿음의 여러 양상이 있는데 사라가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니 너는 믿음의 귀한 딸이구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요. 칼빈은 이 내용에 대해서 주석하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기꺼이 너희 남편들의 권위에 순복하라. 그리고 너희가 순종을 하면 오히려 너희의 처지가 더 나빠질까 하는 생각으로 너희의 순종이 방해를 받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남편한테 잘해주고 공손히 했더니 남편 버릇이 나빠져서 나를 더 부리게 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해주면 남편 버릇 나빠져 이런 생각하고 남편 계속 잘해주니까 무슨 날 정치급해 이런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 보라 했으니 1차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순종하는 아내에게서 아내를 위해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랑하는 남편이 나올 거라 말합니다. 이런 상호 순종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대로 끝나면 참 여자들에게만 너무 억울하겠지요. 우리만 잘해야 돼. 7절이 남아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식을 따라 세상 가치를 따라가 아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따라 세상 가치는 아내에게 잘하면 복 받아. 이런 가치를 따라 아내에게 잘하라는 말이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질서가 있으니 상호 순종 피차 복종의 말씀이 있으니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하라.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내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는 남편들을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적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권사님들이 됐건 집사님들이 됐건 평생 남편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애썼다. 그들의 헌신 때문에 남편들이 결국 노년이나 아주 늦음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아내가 생명의 은인인 거죠. 맞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은인. 단순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한정적인 세월의 은인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은혜의 은인 아닙니까? 이 말씀이 이런 표현인 거예요. 사망이 생명의 은혜로 바꾸게 하는 자들이래요. 아내들은. 에베소의 강의 때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상호 순종이라면 남편들이 아내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렵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그건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둘 다 어렵죠. 동일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남편은 하나님과 친해지기도 어렵다는 표현이죠. 이게 단순히 남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특강 강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강연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순종하라. 남편들이여 순종을 요구하고 사랑하라. 성경은 윤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부윤리, 남녀윤리로 접근하면 현대에 맞지 않다라고 여겨요. 아니 같이 잘해야지. 뭐 먼저가 어딨어. 아내는 왜 순종이라는 단어, 복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는 복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단어입니다. 내가 못났거나 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굴복하는 걸로 여기죠. 성경에는 순종, 복종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덕으로 씁니다. 기꺼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씁니다. 못나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해야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 질서를 이 땅 가운데서도 만드셨고, 불의한 세력에게조차, 불의한 제도에게조차 순종했던 너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이 순종할 자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태도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편하게 읽고 있지만 베드로의 서신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그 당시 성도들의 상황이 너무나 과격하고 힘든 핍박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아내들이여 순종하라는 이 말이 그냥 쉽게 나온 말이 아니에요. 당시에 직면하고 있던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유대인 남편들이 더 많았고, 그 가정에서 부녀들, 여성들이 먼저 기독교로 개종한 상태가 많았습니다. 이방인을 봐도 동일합니다. 이방인 남편들이 다 각자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성들이 먼저 신앙을 갖게 된 거죠. 현대의 기독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여성 신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핍박을 주도하는 것이 나라이기도 하지만 가정에서도 남편들이 핍박을 합니다. 고대 사회인데 남편이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거, 아내가 가진다는 건 용납하기 힘든 일입니다. 핍박이 당연했습니다. 이때 교회가 어떻게 권면해야 할까요? 이혼하라 합니까? 아니면 핍박하는 남편이 두려우니 믿음을 저버리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리더라. 이런 어려운 상황에 베드로가 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앞에서도 파격적인 주장 일이 보였습니까? 로마의 통치하에 로마가 핍박하고 있는데 불의한 제도일지라도, 불의한 왕일지라도 기독교인들이여 순종하라였습니다. 매국노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또다시 핍박당하는 아내들이 집에 가서 또 당하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하는 것은 파격 그 자체입니다. 남편에게 잘해서 핍박을 모면하라라는 그 얍삽한 국리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협하라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는 질서의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 권위와 질서를 허락했으니 너는 열심히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넘어서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성경적인 사람은 세상 가치보다 귀하다라고 말하며,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고 끌려가는 사람처럼 예만 있는 사람으로 순종하셨다. 순종할 자에게 순종하셨다.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도 순종함이 마땅하다라고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시대로 와서 고민해 봅시다. 우리 거룩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거룩한 나그네의 삶의 근본 자세는 순종입니다. 못나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불의한 세상이 강력하고 로마여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 합니다.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을 수도 있다 말합니다. 남편이 머리채를 잡고 예수님을 부인하라 해도 그냥 순종하라 합니다. 네, 부인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은 아니겠지요. 가지 말라면 못 가는 것입니다.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합니다. 지금 나와 남편하고 이혼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더 간절히 순종하게 되겠지요. 이게 얼마나 더 과격하고 무서운 주장인지 아십니까? 성경 결론은 너무 단순하게 결론 짓습니다. 핍박하는 남편, 교회 못 가는 남편에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순종해라. 그거 하라는 대로 해라. 교회 못 가게 하면 울어라. 그냥 울어라. 가지 마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연습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를 드려라. 더 어렵죠? 싸우고 아니 내 신앙생활 하지. 저렇게 못 살자는 사람 부인해버리지. 이게 더 쉬운 결론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있을 사랑을 해라. 목숨 다해 사랑해라. 그리고 순종을 요구해라. 이게 반대가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나옵니다. 이런 거죠. 아내들이요, 말 잘 듣는 남편으로 배우자를 잘 구슬려서, 현대용어로 말하면 가스라이팅해라. 맛있는 것도 사주고 평소에도 잘해서 남편을 잘 구슬려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남편들이 또 이렇게 적용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어차피 사랑할 거, 아내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아내 말 잘 들어야지. 비슷한 느낌 같지만 굉장히 다른 느낌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가 나를 따라오고 나에게 순종케 하기 위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은 사랑으로 대하며 순종을 요구해야 되고 아내들은 순종함으로 사랑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 이게 섞여가지고 사랑이 뭔지 순종이 뭔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결과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순종한다. 순종에 목적이 있고 순종에 방향성이 있는 거지. 이것을 배제한 채 남자가 높네 여자가 높네, 인권이 동등한데 왜 나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해? 네가 잘하면 내가 순종 안 하겠니? 이런 싸움을 하지 말고 주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에 대해서. 오늘 종이상전에게 또는 일꾼이 주인에게 하는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지만 동의하잖아요. 당신이 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합니까? 승진하려고요. 이것은 크리스찬의 답변이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비굴하게 굴어? 야, 상사한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묻는 자에게 나는 그렇게까지 해요. 왜냐면 내 믿음의 소신이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내 상사에게 이해할 수 있어. 비굴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현대인에게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가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난데 나에게 내가 왕 같은 존재인데 순종을 요구한다고? 너무
강압적으로 내 상사는 나를 윽박지른다고 때려쳐. 여기 아니면 회사가 없어. 그렇게 모두 비껴 나가기 시작하면 정작 이 땅을 허락한 하나님의 의도, 내 권위, 내 질서를 세우는 모든 제도와 사람들 속에서 너는 순종을 연습하여라. 목적은 너는 피조물이요 나의 창조자다. 나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다. 도망치다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강압적이고 더 힘든 것일수록 심지어 베드로 때의 핍박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순종해라를 연습하라. 내가 아름답게 여기겠다. 죽어도 괜찮다. 죽음, 사망의 결론은 내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그런 현대인들은 적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영원히 맞닿아 있지 않고 이 모든 주제가 영원한 삶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이 땅에 순종할 이유가 없고 순종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서야지 누구에게 순종한단 말입니까? 기독교인조차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순종함이 마땅한데 부모들이 자녀에게 순종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함이 마땅한데 남편들이 아내에게 순종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세상이 막 미화시켜요. 살림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데 집에 가서 육아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아내를 막 마사지해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좀처럼 살아가고. 물론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함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가정에는 권위자가 서야 되고 남성들은, 남자들은 순종의 권위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질서의 가정이요, 사회의 바른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로서의 질서의 왕으로 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알기 때문에 못나서 순종하고 굴복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며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신자는 순종으로 믿음을 세상에 보입니다. 여러 번이 그 속에 불의한 권위라 할지라도 우선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처세 수련이요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 우린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여러분들 무엇이 더 풍성합니까? 더 많이 가졌습니까? 더 많이 성숙해졌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가진 것은 나이요, 더 성숙해진 것은 머리카락 같습니다. 아주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색깔이 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해마다 결실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면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오늘 말씀에서는 너의 믿음에 순종을 다하라. 순종할 자에게 순종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바라보라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 작년보다 올해 저는 더 순종의 모습, 순종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컬러가 즉시 순종, 바로 순종, 또는 절대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대인에게는 정말 어려운 주제 같지요. 그러나 성경은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순종해 보아라. 왜냐하면 이 모든 권위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모든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심판자가 주님이시기에 기꺼이 맡기고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세상에 욕하고 불의한 권위에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나에게 허락된 모든 권위 앞에 순종하고 섬김으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울면서 때로는 가슴을 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믿음 허락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예만 되셨던 그 인생을 우리도 못나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서
예스하고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예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